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법칙.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칙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산출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는 참 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법칙은 프레임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칙은 주된 내용이 인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공자 시대에 공자와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흉년의 시기에 먹는 것이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살을 구해서 이제 밥을 짓게 됐습니다. 스승도 배가 고프고 제자도 다 배가 고픈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밥이 다 돼가나 싶어서 부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제자가 자기가 그 보는 순간 그 뚜껑을 연 상태에서 주걱으로 밥을 한 숟가락 퍼서 자기 입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못 본 채하고 돌아서 이것은 제자를 깨닫게 해야 되겠다, 잘못을 인정하게 되겠다 싶은 마음이 공자에게 생겨서 공자가 그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먼저 먹지 말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위해서 밥 한 그릇 퍼고 그 다음에 먹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스승 앞에 앉아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밥을 이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밥이 되자마자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밥이 다 된 줄 알고 뚜껑을 열었을 때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져서 그것이 밥 위에 얹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밥을 스승에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숟가락을 떠서 자신이 먼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공자의 마음에 굉장히 스승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지만 내 눈에 쏘갔구나. 내가 귀로 들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보고 내가 아무리 똑똑히 들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보지 못한 것이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이제는 내 눈과 귀를 나는 믿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레임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꿔보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때에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또 그것을 이해하며 넘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에 대한 변화를, 인식의 전환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조금만 가슴에 품어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서로 이해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또 용서와 화해 속에, 이해 속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 기도의 법칙에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목적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떡과 생선의 문제였다면 진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떡이 목적이 되고 생선이 목적이 전부인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오늘도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유지해가고 그리고 지속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기도가 도구가 되고 또 기도가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떡도 필요하고 생선도 인생에 필요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인식의 전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떡과 생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 위기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가장 큰 위기는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가고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았던 경제적인 난간의 시대에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죽자 살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국류를 입혀달라고, 전국 곳곳에 때로는 교회 안이 아니라 정말 어떤 광장에서 합심해서 기도의 불을 붙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경제적인 난관, 위기에 우리가 부딪혀 삽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참 많은 그 재정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믿음의 선배와 다른 것은 그냥 체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평소에도 항상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 하다가 결국 안 되고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첫째가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오늘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어떤 그 권세에 짓눌려 있고 유혹에 붙잡혀 있으면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면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것이 죄라라고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의미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 수 없다라는, 기도의 힘 아니고는 이 백성들을 내가 지도할 수 없다는, 기도의 힘 아니고는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를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사무엘의 고백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사무엘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발견하면 우선순위가 기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는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우리의 어떤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필요한 부분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만나자고 할 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모든 시간을 다 배제하고라도 그 사람을 만납니다. 심지어 새벽 3시에 그 사람이 시간밖에 안 된다 하면 3시에 일어나서 가는 것이에요. 가치 문제인 것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 불감증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던 사람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신앙적인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그러면 이제는 안 해도 안 하는 것이 더 편안한 인생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 감각이 없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고 숨 쉬는 것이고 감각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죽을 거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건강한 분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왜?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끝인 것이.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바늘로 계속 나를 찔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굳어지기 시작하면 온통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는요, 오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 기도에도 뭐 별 차이 나는 게 있나? 별반 차이 나는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어떤 소원 성취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7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신약으로 은혜의 시대에 바꾸면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우리 두 번째 인식의 전환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들은 부르지 못하는 한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냥 늘 두려움과 떨림의 존재였습니다. 경외로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그분은 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물며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여기는 음운 형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 하물면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다시 바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물며 얼마나 큰 것을, 얼마나 풍성한 것을, 얼마나 대단한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시작해서 기대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떤 힘의 권원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만 해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던 것도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와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인식의 전환 한 가지는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생선도 생기고 떡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니까 내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했고, 나는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도했고, 나는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변화되는 사람은 나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형을 만난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형은 분노감에 차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다니. 그래서 형 되는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치러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안에는 이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물이 자신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물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답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간이라도 빼주는 사람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물질만 먼저 보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22절부터 보면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지한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도 해결되는 거 아니구나. 내 재산으로도 해결될 수 없구나. 내 어떤 계획으로도 내 경험으로도 해결될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33장에 와서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예, 기도하면 이제는 그 형 에서가 보이지 않든지 아니면 최소한 형 에서는 서 있더라도 400명은 보이지 않든지 뭔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그대로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이. 나는 환경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나는 상황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답답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안에 형 에서 때문에 겁을 먹었던 그 겁냈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3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것이, 형 에서의 죽이고 싶은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셨어. 모든 무기들을 다 손에서부터 내려놓게 만들고 서로 껴안고 울며 화해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 제목이 기도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에는 법칙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법칙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법칙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법칙 알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세 가지 어떤 성경적인 법칙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찾는 것이고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시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법칙은 세 가지가 첫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갈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드린다는 것은 열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 가지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우리가 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사단이 넣어주는 의심의 생각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첫째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겠나? 여러분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겠나라고 생각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모습과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은데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의 무게와 똑같이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의 무게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1년 전 내가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의 그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의 믿음의 무게가 여전히 지금 응답되지 않는 이 순간에 서 있어도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내가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동일한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동일한 믿음의 무게가 오늘도 동일한 믿음의 무게로 여전히 그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어떻게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햇볕이 뜨고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태양빛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기도의 법칙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의심을 주고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더 깊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지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중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인식전환의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떡과 생선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떡과 생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기도의 법칙이 있다면요, 우리의 어떤 생활 가운데 기도의 어떤 원칙이나 법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도는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소화불량도 많이 생겨나고 위궤양도 있고 막 아무튼 소화계통에 참 어려움을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약으로도 치료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는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회복의 원천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든지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의미 또 마음적인 의미가 규칙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배경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어느 순간에 계속 의심과 불신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는 선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하도 애미기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위해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라고. 그런 잘못하면 본인 다리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선한 기도를, 목적이 선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뭐 여기에는 어떤 분들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하시는 분들이 어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자녀에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 다 어떤 것도 오픈해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친밀감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하다는 것은 뭡니까?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더 상세하게 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무너진 곳을 이제는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내가 다시 나무를 심고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장,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하지만 너희가 구할 때에,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내가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진 것 세우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폐한 꽃이 오늘도 들꽃으로 만들어지고 황무지가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인 것이에요. 자기의 아들과 딸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떡과 생선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실적인 한 가지 기도는 내가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얼마를 하든 거기에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말을 많이 하는 어떤
중복되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같은 말을 계속 중언부언 주문해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또 3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구했다면, 생선과 떡만 관심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의 마음을 두는 그런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친밀감을 통해서 답답함들이, 두려움들이, 겁남이 사라지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간증들이 흘러나오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